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계속해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20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순간 아이가 열이 심하게 오르는 그런 때가 있지요. 아이 키울 때 아이가 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꼭 열이 막 심하게 오를 때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초보 부모들은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발 동동 구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경험이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꼭 그런 초보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괜찮아. 애들은 다 아프면서 그런 거야. 성장통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놀랍게도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나면요 쑥쑥 성장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을 그 아이들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이 법칙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아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아합 왕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더군다나 요즘 저희 나라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런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런데 그런 날씨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무서운 고통을 아합 왕이 겪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합 왕이 겪은 이 고통을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도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시네가의 물이 안 마르는 그런 은총을 엘리야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고난 없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워도 우리들은 늘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시네가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현실 가운데 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의인으로 대표되는 엘리야, 그리고 악인으로 상징되는 아합, 모두가 다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반면에 아합은 아픔만큼 성숙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한 인생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고통에서 면제받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고통, 아픔, 상처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좋은 그런 유익한 과정을 거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들은요, 가만 보면 아픔만큼은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때를 써요. 하나님, 그리 시냇가 물 절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 고통 겪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당할지라도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아이들 붙고 안 붙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꼭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시련, 아픔 겪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들은요, 평안해지면, 이를테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요, 눕게 되면 자고 싶고요. 자, 근데 저희 둘째 딸 선혜가 자기는 맨날 꿈만 꾸는 그런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 막 그렇게 할머니랑 대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잠만 자는, 꿈만 꾸는 세상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허리가 어떻게 되죠? 아프죠. 누워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편한 자세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배기고 아프고 불편해져요. 안주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해롭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유익,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향해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그릇된 결과를 향해 치닫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주하지 않게끔,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지 않게끔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떤 아픔이 허락될 때, 좌절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진정 유익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돌아와서 아합이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아픔만큼 성숙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지금 아합이
3년이라는 이 가뭄을 만나면서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올랐어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인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는 잘못 없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이 아합의 모습. 3년이라는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더 악랄해지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만큼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프고 상처받아서 오히려 더 자아 충만해지고 더 자아가 견고해지는 그런 부류들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영상을 보다가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승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쾅 막 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몇 번 박으니까요, 확 열리면서 바라고 추락해 버렸어요. 사망사고. 그 장애인이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챙겨야 하고 또 돌봐야 할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섬기라고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그 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섬김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성질 못 참아가지고요, 막 그렇게 들이박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약하다고 또 뭔가 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것 때문에 챙겨줘야 돼, 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나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모습들, 이거 참 잘못된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겪는다고 다 성숙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강박하게, 더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지요. 아합 왕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하고요, 더 탐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 왕이 지금 물 근원을 좀 찾아보자고, 다 가뭄 때문에 물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물을 구해보자고 이렇게 애쓰는데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으니 안타깝다,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좀 찾아보자, 이거였습니까? 아니요. 자기 소유물인 말과 노새가 가뭄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는 거, 이거 그러면 자기 재산 피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물을 빨리 찾아보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다른 사람 돌아보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탐욕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이런 이슈 별로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고 자기는 잘못 없고 뭐 이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에 책임질 수 있는, 내 탓이오 하면서 그렇게 아픈 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요, 예를 들어 실직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지고 거듭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요. 반면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집착하고요. 더 탐욕적으로 변질되는 잘못된 방향에 나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집착하는 이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요, 누구나 다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 이걸 전제로 악한 아합에게만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의로운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가뭄에 대한 고통이 찾아왔던 것처럼 모두가 다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인지하면서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아합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엘리야 길을 추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가의 그 물이 말라버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소외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단의 과정이 허락될 때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물질을 추구하고 더 세상적으로 그렇게 탐욕을 추구하는, 자기 인생에 더 집착하는 이런 아합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엘리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 가운데 엘리야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요, 아합왕이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첫째로 아합왕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라고 달려드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 배후에서,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게 할 때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다 들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합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엘리야의 길을 가느냐, 이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혹은 환경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아합왕의 모습이 행여라도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순간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아합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가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합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더 독선적으로 더 강팍하게 굴었는지 오늘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은 자녀 문제로 속 썩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영적인 사람은요, 이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아니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니 성숙해지는 건 당연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 주변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아합에게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여로보암이 누군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아합이 그렇게 죄된 행실을 선택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죠. 자, 여로보암이 누군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자, 그런데 이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백성들이 솔로몬 때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우리 그 솔로몬의 기준 맞추려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들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솔로몬과 함께 그 정치했던 나이든 신하들은요, 백성들의 이 의견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하는데, 르호보암의 동년배들, 젊은 정치인들은요, 이거 말 계속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왕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아주 그냥 길을 딱 잡아야 됩니다. 더 그들을 이렇게 쪼아서 그들이 왕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만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따랐을까요? 르호보암이요, 나이든 지혜로운 이 조언을 따르지 않고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딱 마음을 규합해서요, 독립해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의 그 통치에 따를 수 없다. 이대로 살다간 우리 죽겠다. 이러면서 10개의 지파가 독립해버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남은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장애했거든요. 자, 두 나라로 갈라졌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말에 잘 따르는 백성들로 계속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나라는 갈라졌지만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남유다에 있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국경을 넘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딱 제작해서는요,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하나는 베델에다가 딱 설치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 금신상을 모셔놓은 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가서 고생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예배의 처소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럼 된다. 이렇게 현혹해서요, 백성들이 왜곡된 신앙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도 흘러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로보암 왕이 신앙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니까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를 쭉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언급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왕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 두 문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먼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6절, 계속 언급되지만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행한 잘못된 방향을 향해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항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 또한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역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누굴 쫓아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쫓아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평가할 때요,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누구의 길을 쫓았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합에게 악 영향을 끼쳤던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오늘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함께 좀 찾아볼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라는 바알을 섬겼던 문화에서 시집온 이 여왕이 아합 왕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여러분들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주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 제자가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우리에게도 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영향 주는 삶 곁에 있으면요,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우리 영이 성장하게 됐어요. 예전에 한 초신자, 정말 말 그대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생활 하신 초신자가 막 11조도 막 하시고요, 교회 뭐 어떤 사역에 있을 때 늘 동참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놀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자님께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속자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영향받느냐가 참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오케스트라 딱 동원해가지고 또 값비싼 음향 장비 설치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주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에 서로 간에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또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모임이 좋은 소그룹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속회는 15년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회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속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 속회 못 들어가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는 속회 모임은 엄밀히 말해서 건강한 속회 모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속그룹, 이 속회에 맡겨주셨을 때 그 영혼을 섬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좋으니 그 사람이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모임에 섞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회는요, 건강한 속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소그룹 모임에 가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섬기며 살아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선한 영적인 자극을 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건강한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속회요, 건강한 소그룹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속회 모임이 그런 복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바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밝은 표정,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하십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선한 도전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아니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이 찬양으로 결론 맺으려고 하는데요.